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좀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더욱더 많아지셨습니까? 한 주간 여러 가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또 오늘 주일 다른 곳을 가고 싶지만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각자 하나님께서 적절한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기에 앞서서 우리는 바로 전에 있는 마태복음 10장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눈으로 그냥 따라오셔도 됩니다. 10장 처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전도하라고 하시며 보내십니다. 내용은 그렇죠. 10장 1절을 보시면 12제자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 능력을 보면 대단합니다. 말만 들어도 대단하죠.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능력입니다. 직접 주셨고 이것을 갖고 나아간 제자들의 전도 사역이 어땠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또 약함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능을 갖고 세상 가운데로 전도를 하러 나아갔다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저 12명의 전도자들은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큰 이슈가 됐을 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나아가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의외의 내용들이 전개가 됩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그러한 제자들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너희를 보냄이 이리떼 가운데에 양을 보낸 것 같다.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권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귀신을 능히 쫓아냅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약함을 고칩니다. 대단한 이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을 보내는데 양 이리떼 가운데의 양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직접 권능을 주셨으면서 그러면서 그 이후의 내용을 쭉 보시면 너희들이 공회에 넘겨져서 채찍질을 받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가족들에게조차 미움을 받을 수 있으며 박해를 당하기까지 하고 죽기까지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꽤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큰 능력을 주시며 전도하라 나아가게 하셨는데 보내면서 니들이 근데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11장을 한번 넘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 이제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옥중에 있는 요한이 제자들을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묻죠.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11장 4절부터 쭉 내용을 보시면 자,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그에게 말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으며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어디서 본 느낌이 아닌가요? 제자들에게 줬던 능력,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함을 고치는 능력,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했었던 사역입니다. 즉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행했던 그 능력 자체를 제자들도 동일하게 받고 나아갔고 그들은 그러나 우리가 기대했던과는 달리 세상 가운데에서 이리떼 가운데의 양과 같은 약함으로 너희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족해서입니까? 라는 질문, 예수님이라면 똑같은 능력을 갖고 다를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는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보시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바로 장터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정리를 하는데 내용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악하다 하며 그들에게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른 고을보다도 더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였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책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떠한 능력 또는 어떠한 보여지는 것만으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신을 제어하시는 능력을 줄지라도, 우리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줄지라도, 아니 어떠한 능력을 줄지라도, 그리고 그것을 행할지라도 세상은 그것만으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능력을 받았다 생각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면 이리 가운데에 양을 보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도 능력 그 자체이신 그분도 배척당하셨죠. 그 이유가 왜 그런 걸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 정도 능력이면, 그 정도 이적이면 믿지 않는 사람도 믿어야 할 텐데 왜일까? 그 말씀을 우리가 본 본문 바로 위에 있는 11장 26절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옳소이다.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된 것이 뭔가요? 바로 25절에 있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들에는 나타내시는 것. 또 27절에 있는 것,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어떠한 행위, 여러분의 어떠한 보여지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어떠한 수고로움으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겨집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자들에게요. 이러한 문맥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유명한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면서 이 본문 방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 이후에 나오는 거죠. 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읽은 본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하죠. 이것만 떼내고 보면은 웬만한 기독교인들은 이 내용을 귀에 박히게 들었을 겁니다. 전도할 때 꽤 많이 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을 하다 보는데 제 속에서 이러한 질문들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수고했다고 하고 무엇 때문에 무거운 짐을 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무거운 게 뭔데? 수고로운 게 뭔데? 나는 뭐가 무거운지를 알고 이 본문을 대하고 있나? 나는 이 수고로움이 뭔지를 알고 이 본문을 읽으며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 각 사람이 느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삶 속에서 나는 나 나름대로 무겁고 수고로운 짐을 지고 산다고 느낄 겁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겠죠. 도리어 세상을 편하게 해주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인류의 문명의 발전이 도리어 사람들을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는 흔하게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명화된 사회에서 사는 것보다 아프리카에서 사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높다. 이런 얘기들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어쨌든 그들의 연구라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결국은 행복하기 위해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굵고 차가운 사슬 속에 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돈, 명예,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다면 행복할까? 그렇지도 않죠.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나름대로의 짐과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때에 우리의 때에 지는 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수고가 있죠.
사람마다 정말 제각각이기는 하지만 보편적인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금 마련, 학자금 대출 갚는 것,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방 한 칸 없는 것 힘들어 쪽방 생활을 하는 때가 있고, 또 선후배 친구 사이로 지내는 사람들 가운데에서의 인간관계, 또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졸업을 한 이후에는 취업에 대한 걱정을 하기도 하며,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회사 생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각자가 알고 있는 말할 수 없는 은밀한 고통들이 있으며, 그 외에 혹 자기 때문이 아니라 가족 때문에 자신의 삶의 무게가 더해지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청년 때의 각자의 무게가 있을 겁니다. 이 청년의 때에 많은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는 날개를 펼치고 저창공으로 날아가고 싶은데 왜 높은 하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날개를 꽁꽁 묶어 날개를 피지도 못하게 하며 새장 속에 가두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들고 지쳤을 때 오늘 본문 예수께 나와 쉼을 얻으라라는 이 말씀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아주 즐겨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모순과 같은 역설을 보죠. 바로 28절 내용 이후에 나오는 29절 때문이죠. 28절에서는 쉬게 해준다면서 2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멍에를 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귀에 박히게 들은 내용이 있죠. 30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니까 괜찮아. 라는 그 말 너무나 많이 들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지친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의 각자의 짐을 풀어주시고 너무나 가볍고 경쾌한, 아니 짐을 진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느낌이 오지도 않는 예수님의 멍에를 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절대로 제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교회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많은 사람들을 이 예수께 데려와야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모두 다 어려움이 있기에 그 모든 해결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께 데려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만능 해결사 예수님 앞에 모두를 나오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분 앞에 나올 때 인생의 어려움이 풀리는 거죠. 여러분은 날개쳐 하늘 위로 높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단 예수의 멍에를 져야 하지만 그것은 가벼우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갖고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며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리고 여러분의 눈물을 쏟으며 여러분 속에 있는 숨겨진 어려움들 다 내어놓고 기도하라고 하며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소리 지르고 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보는 그림은 좋죠. 여러분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가면 뭔가 한 것 같아서 시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무 조건 없이 해결해 주시는 만능 해결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자리로 많은 사람들을 부르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그러한 말씀인가?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수고를 아시고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인애와 긍휼이 많으시는 하나님, 물론 택하신 이들만을 구원하시겠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랑이 많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갖고 나아올 때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시고 다 받아주시는, 그리고 쉼을 주시는 램프의 요정의 그 진이와 같은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죠. 그러나 솔직히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제외가 되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되돌아봤을 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내가 분명히 거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니까 여러분의 삶의 무게와 수고가 다 내려지던가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던가요? 기도하겠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려놓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죠. 근데 오늘 말씀의 약속처럼 정말로 그게 풀어지답니까? 그게 정말로 해결이 됐습니까? 진실로 우리는 악하여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본성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려는 끌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지고 있는 인생의 이 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예수님이 지라고 하는 그 무엇보다 가벼운가 무거운가, 그것을 비교해 본 후 내 짐이 무거우면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 말씀에서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내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내 짐보다는 가벼운 그 예수님의 짐을 이제는 질게요. 또 비교해 본 후 내가 지고 있는 짐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보다 무거워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또는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나 무겁지만 그것이 금은보화와 같은 거라서 무겁고 수고롭지만 내려놓기는 싫고 이것을 예수께 드리며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정체불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와 바꾸기는 싫으니 이거는 내가 좀 더 질게요. 바꾸지 않을래요.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참 이기적이고 교활하죠. 그런데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혹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각자의 수고로움과 무거움 속에서 견디기 힘들 때 내가 지고 있는 것이 내가 갖고 있기 싫은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야 나아가서 예수님께 내 짐을 내려놓습니다. 내 짐 좀 벗겨주세요.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그 가벼운 멍에를 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냔 말입니다. 이 본문이 나오기 전에 문맥을 우리는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인생의 삶의 무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까? 우리 인생의 무력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오늘 본문이 나오기까지 수고롭고 무거운 짐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 문맥을 살펴보고 배경을 살펴봐도 상하고 다치고 절망한 인간의 약함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가졌으며 병든 자를 고치고 맹인이 보고 걷는 사람이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으며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였건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강팍한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정하신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보며 오늘 이 수고하고 짐진다는 것과 그들이 쉬게 된다는 그 이야기가 그저 세상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과 수고로움에 대한 대안이 예수님이라는 그런 어느 종교에서나 할 수 있는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에 그들의 삶이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는 것과 같은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힘든데 내가 견디기 힘들 때 예수님 이제는 안 돼요. 좀 맡아주세요. 그거 가벼운 거 제가 들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이 그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수고롭고 무겁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 살아갑니다. 세상의 빛이 되며 소금입니다. 산 위의 동네가 감추지 못하는 빛과 같기에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그 뜨거움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렇게 입술로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죄악에 대하여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시며
또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마음속에서 불편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죄에 대하여 받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죄에 노예되었던 자들이 죄를 대적하며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능력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끄시고 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심과 노력 또 뜨거움, 내 안에 성령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나도 바뀌지 않고 내가 있는 곳도 바뀌지 않습니다. 너무나 수고롭고 무겁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담배야 세상에서 인정하는 별로 좋지 않은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 좋은 술, 또 그 좋은 성적인 쾌락들, 청년의 때에 얼마나 절제하기 힘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세상 그 무엇보다도 달콤하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왜 내 영의 혀는 미각이 마비가 된 건지 그 맛이 느껴지지 않을까? 요크루트도 한 입, 두 입 먹으면 괜찮지만 아마 1.5리터로 먹으면 다들 토를 하고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침에 잠깐 큐티하거나 차 타고 가면서 핸드폰으로 말씀 조금씩 읽는 건 좋은데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지그시 앉기 시작하면 그것이 울렁거리기 시작하고 맛이 느껴지지 않죠. 복음을 전해도 친구는, 가족은 전도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분명히 있건만 나는 매일 동일한 죄에 무너집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고 싶은데 도리어 내가 점령당해 갑니다. 아니, 이길 수가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편합니까? 아니면 타협하지 않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편합니까? 답은 너무나 뻔하겠죠. 세상을 살 때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 선포하며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것이 편한가?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는 하나 세상을 거스르지 않는 융통성을 가지고 아주 좋은 종교인이라는 것만을 어필하며 서로 적당히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한가?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전도를 나갔을 때 그들은 이리떼 가운데 있는 양과 같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능력을 주셨건만, 분명히 능력을 받았건만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채찍질과 모욕과 박해, 죽음까지였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많이 다른 곳에서보다 행하셨지만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제 한번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내 맘대로 혼자 온갖 빚을 다 지면서 내가 탕감할 수 없을 만큼 부채가 늘어난 후에 그제서야 예수님 이제 포기할래요. 이거 다 못 치겠어요. 자, 제가 진 빚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하면서 내 등에 있는 것을 툭 던져놓고 돌아서는 그런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사랑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크기에 탕자도 품으시는 분이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어 세상에 보냈으나 도리어 채찍질 당하고 모욕과 박해를 당하며 죽기까지 매몰린 그러한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얼마나 눈물 나는 상황이 아닌지. 얘들아 수고했다. 그 무거운 짐들 다 내게 주어라. 내가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겁다 하며 힘들다 하며 대체 무엇을 짊어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무겁다 했던 그 무거운 짐이 대체 뭔지는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께 갖고 나온 짐들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고 나온 거냔 말입니다. 여러분이 뭐가 무거운지를 안다고 이야기를 하며 내놓는 것과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거우니까 내려놓는 것은 다릅니다. 그저 십자가 앞에 막 던져놓으라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막 살다가 힘드니까 약속대로 내 삶에 내 마음에 힘을 주세요? 이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려고 하는데 죄악이 내 마음을 짓눌러 힘들어 내가 죄악을 이길 수 없어 좌절하고 쓰러질 때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쓰러집니다. 숨게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 세상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할 때,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괴롭히며 외롭게 만들 때,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어 한 발자국도 걸어 나아갈 수가 없을 것 같을 때, 그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고 더 닮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예수님이 달콤하고 아름답다는데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노력하고 노력했지만 내 영에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때 그 짐 그대로 예수님께 갖고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쉬게 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행하며 나아갈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에게 매여 있을 때에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쉼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겁니다. 말라 죽어가는 물고기를 물이 있는 수조 안에 넣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수조 안에 넣어주는 것이 물고기를 가두는 겁니까?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에야 참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생명이 있습니다. 도리어 물 밖에 있을 때에 그에게는 자유가 아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사람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삶을 얻을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좁은 수조 안에 우리를 가둬놓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다르게 이야기를 해보죠. 물고기가 수조 안에 있는 것이 그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라면 물고기를 태평양 한가운데 던져주면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까? 그도 바다라는 제한된 공간에 갇히는 겁니다. 우주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주라는 곳에 제약되어 있는 자유가 없는 존재죠. 그러나 우리가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본체시며 그분은 신성에 따라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니 우리가 온 우주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더 비교할 수 없는 자유일진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의 멍에를 맨다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무슨 빛 탕감하는 백지수표나 되듯이 필요할 때마다 내가 만들어 온 온갖 쓰레기를 받아주는 그런 쓰레기장처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병자들과 세리들과 허물없이 지내시는 자비로우신 친구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전 상인들의 책상을 뒤집어 엎으신 책찍을 휘두르실 만큼 두려우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모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너무 가벼이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우리와 가까이 계시지만 그분은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사랑이 크시니 막연한 삶의 무게를 안타깝게 여기시며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너무 가벼이 여기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면서
여러분을 짓누르고 억눌렀던 여러 가지들, 죄와 싸웠지만 이길 수 없고 두려움과 죄책감이 나를 짓누르고 수고롭게 했었던 사람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손해보고 따돌림 당하고 외롭고 그렇게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그러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자유함과 쉼을 얻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의문이 생기죠. 이러한 것들 빼고요, 내 삶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진짜 일어났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내 삶을 급습했고 나와 나의 가족들 가운데 갑자기 큰 일들 또는 큰 병들이 생겨 내가 살기가 어렵습니다. 심히 고단합니다. 이러한 것들도 나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것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까? 솔직히 이 질문이 위에 있는 두 가지보다 우리의 더 중요한 관심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말하는 바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들으십시오. 만약에 그러한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처절함을 예수님께서는 귀히 보실 겁니다.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나를 누를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삶을 짓누르는 그 상황이 무거운 건지, 아니면 나를 짓누르는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 이 악물고 두 다리 굳게 서며 말과 행동에 실수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를 붙잡으며 처절하게 견뎌내려고 하는 그 수고로움과 무거움이 진정 무거운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잘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뭐가 무거운지도 모르면서 그저 무겁다고 예수님 앞에 이것저것 다 던져봐야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마음의 쉼을 얻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뭐가 무거운지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가 왜 쉬운지, 왜 그 짐이 가벼운지 비교할 수 없는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그의 참 제대로 살기 위하여 발버둥치고 노력할 때 나를 심하게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당하나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너희가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지만 내가 참 마음의 쉼을 주리라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게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뭐가 무거운지도 모르면서 그냥 힘들다고만 생각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우리가 그냥 너무 힘드니까 내던지고 싶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채찍질이 있고 박해와 모욕과 죽음까지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때에도 권능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받은 자로서 끝까지 그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할 때 내가 짊어지게 되는 이 세상에서의 무겁고 수고로운 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이제는 대신 져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멍에를 진 자로서 참 쉼을,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신 후에 찬양하겠습니다.